오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와 같은 복을 주기로 결심하십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죽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통해서 땅에 사람이 가득하고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전에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홍수 이후에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죠. 동물과 사람은 처음에 우호적인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전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물들에 대한 사람의 지배권을 확정하십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담에게 에덴의 모든 실과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의 모든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역시 첫사람에게 식물만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과는 다른 점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동물의 피는 금하심으로 생명을 존중하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피가 곧 사람과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어떤 나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있기에 반드시 존중해야 함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땅의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언약을 맺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 그 후손뿐 아니라 함께한 모든 생물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새롭게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이 땅을 파괴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노아의 홍수처럼 뒤집어엎고 다시 시작하신다면 우리 생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가르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언약을 맺으면 그에 대한 징표를 주고받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동안 비 한 방울 없었던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 고난의 어두움, 재난과 절망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 은총의 밝은 빛, 평화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것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감춰져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며 희망을 품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쉐트, 즉 전쟁용 활을 의미합니다. 즉 활을 접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끝내시고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개념으로 무지개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즉 재난과 고난과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과 2장 1절 말씀에 보면 먹구름으로 가려진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실을 빛나게 하는 무지개가 떠오르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무지개를 보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무지개의 메시지는 어두운 절망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절망 상태에 있는 자에게 밝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홍수 피해 현장을 가보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런 현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담대히 영적 전투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